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세계력의 손연보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몇 주 전부터 말이죠. 아주 시원한 말씀을 아주 잘 하셔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말이죠. 1월 11일은 국회 앞에서 이제 뭐 상당한 인원이 모여서 아마 그 예배 실황을 한 20만 명이 조회를 한 것 같습니다. 예배 실황이 20만 명이 아니고 왜 이 집회를 해야 되는지 아마 그거 알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법원 쪽에서는 이제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가 집회를 했고 말이죠. 전국적으로 이제 거점을 확보를 해서 아마 기도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손현보 목사는 말이죠.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랬고, 오늘은 말이죠.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 일어나 한가하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이 손현보 목사의 설교를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악한 길로 가는 아합 앞에 몇 번이나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말이냐? 우리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스포츠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하면서 정치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 정치만 말하면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구약에도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에게도 엘리야를 보내고 또 보내고 여러 번을 보내어서 아합의 악을 지적하고 또 그의 남은 인생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손현보 목사는 말이죠.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말이죠. 손현보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작년 12.7 한국교회 기도회를 앞두고 말이죠. 전광훈 목사님, 즉 그러니까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에게 이 손현보 목사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전광훈 목사님께 찾아와서 말이죠. 목사님, 정치 집회는 안 됩니다. 태극기도 들고 나와서도 안 됩니다. 성주기도 들고 나와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말이죠.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욕을 하니까 목사님이 나오면은 한국교회가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런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부산 세계로교회 성도들 올라올 때에 말이죠. 광화문 쪽에는 얼굴도 돌리지 마라, 고개도 돌리지 마라. 거기는 정치 집회하는 곳이다. 그리고 말이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정치 구호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설교 시간에는 말이죠. 아주 왕성한,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심지어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에게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은 일어나서 한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정치투쟁 그 이상입니다. 광화문에서 부러지는, 광화문은 보면은 말이죠.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혼합체로 지금 정부에 한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말이죠. 손현보 목사는 1027 연합예배 때에 분명히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의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 집회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거기 와서 말이죠. 전광훈 목사에게 독 베이비 그랬습니다. 독 베이비. 독은 개죠. 베이비는 아기입니다. 아기, 새끼. 독 베이비가 무슨 말인지 알죠? 김정은보다도 이만희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다.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 와서 말이죠. 선한 척 말이 됩니까? 기도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해야죠.
그러면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 180도로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가정한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지난번에 1월 4일날 집회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왜 취소를 했느냐? 정광훈 목사님 측에서 대구권 측에서 1월 4일은 중요한 날이니까 그날 좀 취소를 해달라. 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안 한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국가 애도 기간이라서 기도회를 취소했다. 자, 여러분,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애도 기간일수록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목 놓아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순수한 마음이 없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하는 기도회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애국을 이야기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무엇인가 속에는 자기의 욕심이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애도기간이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을 통해서 정치 세력이다. 정치구 하지 마라. 100번 정치구 해도 되지 않는다. 기도해야 된다. 아, 그러면은 말이죠.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국회의사당까지 세계의 교인들 몰고 올라와서 끌고 와서 거기서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붕괴하는 것은 말이죠. 기도회 자체를 붕괴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쭉 말이죠. 다 봤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과거의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정광훈 목사님에게는 사과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손혜보 목사님은 교황 정도 됩니까? 그날 10월 27일 날 할 때 말이죠. 카톡으로 당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힘을 행하는 분이 손혜보 목사님입니까? 하나님인가요? 그 자리에서 카톡 회를 해서 당회를 열어서 광화문 집회 오면은 면직 출교, 헌금해도 면직 출교, 기부해도 면직 출교, 이렇게 하신 분이고 이단으로 규정하겠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말이죠. 자, 손혜보 목사님은 말이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말이죠. 리폼드 처치,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지금 손혜보 목사님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황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황 무험주의, 교황 제일주의, 완전히 복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 아시죠? 천주교의 그 당시에 말이죠. 여러 가지 부패상 종교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 특히 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 대리인 양 행세를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결과가 뭔지 아시죠?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다. 목사는 천주교의 신부가 아니다. 목사는 선생일 뿐이다. 스승일 뿐이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사님을 폄훼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 교회를 관리하고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관리하고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도와주고 옵쇼버로서 도와주는 분,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 존경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의 모든 운명까지 책임지는 분이다.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단인 것입니다. 자, 손 목사님. 요즘 말이죠. TV 틀면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군림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 향해서 개새끼라고 그랬죠. 덕베이비. 이 말이 김정은보다도 더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왜 나쁜지 설명을 하세요. 아니면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말이죠. 뭐 얼마나 뛰어난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말이죠. 나본 얘기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그에 따른 과거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렇게 나뉘어서 해야 되느냐? 색깔이 같잖아요. 탄핵 반대, 이재명 반대, 공산주의 반대, 자유민주주의. 혹시 말이죠? 세계의 교회에서 이승만 학교를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말이죠. 정광훈 목사를 밟고 뛰어오르고 싶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자, 손혜원 목사님, WA 한국 총회 때문에 이걸 하십니까? 그렇게 오해가 안 되도록 하십시오. 그 뜻이 말이죠.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그 뜻이 바래지지 않도록 해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말이죠. 한국교회 힘을 분산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어제 광화문도 보니까 비신자들도 엄청나게 모입니다. 조회수도 엄청납니다. 물론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이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손혜원 목사님이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세 겹줄 낫다는 거. 힘을 모으면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자, 세이브 코리아 안에서 말이죠. 북한에 갔다 온 목사님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제 유튜브에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 에서 교회의 오 목사는 수십 분을 갔다 왔다. 자, 우리나라에 말이죠.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을 동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말이죠. 세습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고 전혀 비판을 못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코가 끼어 있습니다. 미인계에 걸려서 말이죠. 여차하면 그것을 공개해버리면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제가 말이죠. 한 가지 걱정은 의심스러운 것은 이거 분명히 말이죠.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낫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데 설령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정서상 맞지 않는 분들도 손 목사님만 합하게 되면은 다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힘을 분산하는 이유가 뭘까? 굳이 부산에서까지 서울까지 데리고 와서 세계의 교회 교인들 각 지역마다 특별히 기도회 하는 이유 뭡니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의심이 광화문으로 모이지 않도록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어차피 기도할 거 광화문까지 가느니 대전에서 하자, 포항에서 하자, 부산에서 하자 이렇게 하면 광화문에 안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분산시킨다. 분산시키는 것은 말이죠. 지금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 자유대한민국 건국 애를 쓰시는 분이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이 전광훈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은 이건 말이죠.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에 사람들이 말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국민들을 계몽을 했습니다. 개국본과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 그래서 지금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 역전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논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북한 김정은이가 바라는 것은 남한의 종북 주사파가 바라는 것은 간첩들이 바라는 것은 정광훈 목사님이 눈에 까십니다. 정광훈 목사님만 세력 약화시키면은 자기들이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북한에 갔다 오신 목사님 중에 정광훈 목사의 세력을 약화시켜라. 왜? 지난번에도 한국 대형교회를 무너뜨려라. 이런 지령이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김일성이를 통해서. 북한에 자주 갔다 왔던 목사들이 간첩이 되어서 정광훈 세력을 약화시키라 해서 그래서 약화시키는 방법이 정광훈 목사님의 대국민운동 광화문 참석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참석하지 마라 지금까지 하다가 안 되니까 각 지역별로 기도회를 해서 세력을 분산시키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죠. 세이브 코리아 나중에 출범하더라도 광화문으로 다 집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은 분명히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것입니다. 다 싸워 놓으니까 이제 숟가락을 올려놓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비단 같고 아무리 강력하더라도요, 자기가 과거에 한 말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버리잖아. 그리고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발언이면 잘못되었다, 사과한다.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홍보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말이죠. 힘을 모아도 되지 않을 판국에,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이거는 말이죠. 세력의 힘을 분산시킨다? 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손현보 목사님, 말씀은 말이죠. 원해스럽습니다. 강력합니다. 메시지가.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위해서는 목사님께서 하신 행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어찌되었든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 세력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가져오니까 손해보 목사님 세이브 코리아에 혹시 간첩들이 있는지, 북한 출입을 자주 한 목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보 목사님이 세력이 WEA 한국총회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돼서 금방지게 얘기한다. 장로가 목사한테 이 얘기를 못합니까? 다시 한번 손해보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보 목사님 손아귀에 들어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들은 말이죠. 소유물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산물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리포엄드 처치입니다. 제일 강조되는 것이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다. 천주교의 신부가 아니다. 우리의 스승이다. 선생이다. 이것을 알고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들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말이죠. 나라가 풍전등화해 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 밀고 들어와서 말이죠. 윤 대통령을 체포해 간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좋았던 그런 그 판세가 말이죠. 또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말이죠. 손 목사님 특공대 출신이라고 그랬죠. 앞장서서 대통령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지키세요. 그건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 결국은 힘을 빼는 듯한, 성도들은 모르니까 말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조회하고 참석하고, 그것이 결국은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목사님 발언은 말이죠. 제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별리해보면 극우 중에 극우입니다. 정광훈 목사님보다도 더 극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말이죠. 목사님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손 목사님,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이죠. 제가 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또 있습니다. 손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손 목사님께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하나가 되십시오. 그 속에 북한에 자주 갔다 온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WEA 총회를 위한 징검다리인지 여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 목사님이 개최하는 세이브 코리아 기도회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된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힘을 모아야 될 때 힘을 분산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